마다하지 않으시고 또 봉사해 주시는 우리 씩씩한 남집사님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 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학교 들어가는 우리 학생들 또 새3육으로 진학하게 되는 학생들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진학하는 우리 친구들 또 대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 오늘 그 처음 온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규진 친구인가? 대학교? 네. 이번에 어떤 학교 지나가는 친구들 다 나오세요. 네. 우리 선곡교회에서 이렇게 부모님들과 또 네? 언제도 어디 멀리 가나요? 1학년 들어가요? 미안해요. 예, 미안합니다. 예. 저는 멀리 가는 친구들을 불렀는데 언제도 이제 집을 나가게 되는군요. 예. 이렇게 우리 교회에 학생, 어린이, 청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해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집을 떠나는 친구들이 계속 생기네요. 또 군대도 지금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도 3명이나 되고, 근데 이 시간에는 특별히 새3육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우리 새 학생들, 그리고 대학교에 이번에 또 들어가게 되는 우리 두 자녀들, 그리고 우리 은재를 위해서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새 학기를 맞아서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해 습관과 생각들을 버리고 새 마음으로 새로운 계획과 새 출발을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원리와 지식을 배우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학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꼭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새로운 학기에 새로운 만남들 속에서 인생의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멋진 만남들이 있게 하시고 시대를 깨우는 인재가 될 뿐 아니라 세상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세상의 욕망과 성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우리 자녀들이 사용되도록 늘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우리 자녀들 위해서 크게 격려해주시고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저희 아이가 외국에서 이제 12년을 이렇게 다니다가 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면서 졸업식도 뭐 가보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어저께는 입학식에 한번 잠깐 가봤습니다. 근데 입학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뭐 세터라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뭐 아이들과 이렇게 사귈 수 있는 입학 전에 사귈 수 있는 무슨 필트립 그 수학여행 같은 걸 가더라고요. 그런데 뭐 관광차가 뭐 100대 가까이 뭐 수십 대가 와가지고 그 입학식 끝나자마자 애들을 다 데리고 어디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박 3일인데 안식일이 껴가지고 저는 이제 아이한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내 아쉬워하고 서운해 하더라고요.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또 한국에 이제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처음으로 사람들을 알고 사귀어야 되는 귀중한 이제 시간인데 포인트인데 안식일이 이렇게 또 끼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제 빠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쁘게 하고 아쉽지만 그렇게 왔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대학에 나가서 이제 우리 규진이도 가지만은 좀 신앙 문제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물론이고 교우님들이 사회 대학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또 그 승훈이도 있고 또 대학생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이렇게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가마력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21장 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21장 7절에 제자들이 주여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8절에 주님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또 9절에는 끊임없는 사건과 사고와 전쟁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다녀왔던 저희 아이 친구가 다니는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그 미국의 대학교 내에서 총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3명이 죽고 5명이 부상을 당하는 아주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 총기 사고는 아예 이 미국인들의 삶의 일부가 돼버렸어요. 제가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968년부터 2017년까지 불과 한 50년이죠. 50년 동안 미국에서 전쟁도 아닌데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이 150만 명이에요. 150만 명. 이거는 1775년 미국 독립전쟁 이후에 발생한 모든 미군 전사자 합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랍니다. 2020년 한 해만 놓고 봤을 때도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4만 5천 명이 자살을 했는데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세계 각처에서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11절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과 무서운 일과 하늘에 큰 징조들이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터키 지진 잘 아시죠? 4만 명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어쩌면은 10만 명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10만 명. 갈수록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지진의 강도가 세진 건가? 아니면은 통계를 과거보다 더 잘 낸 건가? 근데 도시의 사람들이 이제 밀집해서 사니까 많이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옛날에는 가옥 형태가 굉장히 허술했잖아요. 지금은 가옥 형태가 옛날보다 견고하고 그 다음에 뭐 사태가 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사는데도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어떤 그 재난의 규모가 커졌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 경험했던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마지막 때 이 외에도 많은 징조들이 있을 것인데 정말 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할 때에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로 성경 표현 그대로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들이 선행된 후에 예수님이 마침내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시작될 때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 우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 또 보시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 12장에 말씀하시면서 4절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 과거에 상상도 못하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 35년 전만 해도 제가 자동차를, 그 다음에 핸드폰을, 컴퓨터, 개인 노트북을 가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외국을 맘만 먹으면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걸어다니면서 전화를 하고 서울, 부산을 2시간 15분 만에 갈 수 있으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어른들이 숨이 가빠서 따라가기 힘든 더 급격한 변화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니엘이 여러 지난 세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 여행과 또 여행 수단의 증가를 예언한다고 믿는데, 이 예언들은 특별히 예언의 기별을 더 널리 선포할 수 있게 만든 그런 비약적인 이 문명의 발전, 지난 반세기 동안 6,000년 역사 가운데서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룩된 과학과 일반 지식의 엄청난 발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그 다음에 소통하는 이런 놀라운 이 문명의 발전이 그리 오래전에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1798년에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급격한 이 사회의 변화들이 왔습니다. 전기선, 그 다음에 증기 인쇄기, 기관차, 소총, 기차, 수화기, 그 다음에 사진기, 타자기, 축음기, 전등, 그 다음에 X선, 자동차, 그리고 심지어는 비행기와 달 착륙, 이 우주 여행까지 3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채 300년이 채 되지 않은 이 짧은 300년, 400년이 되지 않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변화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왔어요. 인류 문명을 혁신적으로 발명시킨 이 발명들이 모두 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불과 20년 전부터 시작된 엄청난 변화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세상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시간이 가까움을 더욱 알리고 있어요. 여기 와이프의 말씀 가운데 그분께서는 그분의 준비의 큰 날을 위하여 신속한 여행의 수단들이 발명되도록 허락하셨다. 물론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지만은 이 발명과 진보들이 하나님의 기별이 속히 증거가 되고 세상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오심을 준비케 하는 그런 어떤 그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이 증가되면서 단순하게 사람들이 영리해지고 그 얘기가 아니고 지식의 증가를 통하여 진리에 관한 지식들이 더 해박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에 관한 새로운 관심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났어요. 이런 문명의 이기들이 발전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더 빠르게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중동의 조세프 올프라고 하는 사람, 남미의 마누엘 라콘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윌리엄 밀러, 이런 예언 연구가들이 다니엘서 연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신속하게 증거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갖다가 해내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고 있는 이때에 다니엘이 기록한 그 예언들은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와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예언들의 말씀들은 다 이 신약 성경과 또 관계가 있어요. 사단은 많은 사람들 하여금 다니엘과 그 계시자 요한에 기록된 예언의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들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큰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 리비엔 헤럴드에 실린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식이 증가할 것이다. 하늘의 사자들이 다가오는 심판에 대하여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애쓰면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빨리 왕래하는 것이 보일 것이다.
이 문명의 이기들이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밝혀진 진리들이 신속하게 전 세계에 퍼지는 그런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이 예언한 시기에 이미 이르러 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의 때라고 일컬어지는 그 시대. 선지자들의 이상이 개봉되었고 그 엄숙한 경고는 우리 주의 영광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여러분 일어나 머리를 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좀 얼얼트 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 뉴스도 그렇고 계속 떠오르는 화두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챗 GPT.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AI가 논문도 써주고 프로젝트도 해주고 그 다음에 각종 기한이라든가 통번역이라든가 숙제, 통계. 이제는 대학교 교수님이 강단에 서기가 조금 걱정이 될 정도로 정보가 그냥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보내준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 챗 GPT를 이용해가지고 설교를 한번 좀 작성을 해볼까 했어요. 공자님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또 뭐 힌두교 경전에 있는 것, 성경에 있는 말씀 짬뽕 해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하라 그러면요. 제가 7시간, 8시간 책상에 앉아가지고 씨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말씀들이 한 5초 만에 딱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목사도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설교 준비는 AI가 하고, 설교 준비는 우리 돌아가신 신기호 목사님이 홀로그램으로 나타나서 제 대신 강단에 서시고, 그 다음에 예배는 여러분 교회 오지 마세요. 아바타 교인들이 예배 드릴 겁니다. 아바타 교인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예배를 드릴 거고, 헌금은 이기빙, 전자로 이렇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행정도 이 애드벤티스트로 할 겁니다. 참 우리 시대는 아니겠지만 우리 손자녀 시대에는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좀 더 늦어진다면 정말 핵에 망측한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저희는 뭐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희 아이가 보여준 어떤 그 뮤직비디오 동영상을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시대예요. 기가 막힌 시대. 이게 도저히 여기 설교단에서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문화들이 이 세상 도처에 깔려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클릭질 한 번만 하면은 그 온갖 태폐적인 그런 문화들을 갖다가 아주 가감없이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순진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순진한 겁니다. 진짜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그 이성희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인간의 지성을 마비시켰다는 바보 상자 TV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도 막 벌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이 TV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요즘은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 네? 당신 개개인에게 연결된 관이에요. 온갖 세상의 잡쓰레기 같은 문화들 갖다가 다 받아들이게 하는 유튜브가 우리 자녀들 키우고 있잖아요. 부모님 날 낳으시고 유튜브 우리 날 기르신. 네. 그런데 이 유튜브가 취향 저격을 위해서 이제 인공지능까지 더해가지고 그 전원일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 40년 전 드라마입니다. 이 전원일기가 다시 부활을 했어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딥 페이크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응삼이었던 박윤배 씨를 갖다가 불러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홀로그램하고 대화를 하는데 마치 그 강신수를 보는 것 같아요. 사단이 사울왕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을 때의 그 그런 일들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이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마치 산 사람처럼 그렇게 산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해요. 이제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도전이 곧 시작이 될 겁니다. 뉴욕에서는 이미
과학을 신급으로 숭배하는 사이언톨로지, 과학신교라고 하는 종교가 또 생겨났어요. 과학신교, 사이언톨로지. 그래가지고 유명한 연예인들, 지성인들이 다 거기 과학신교에 가가지고 이 과학, 인간이 이뤄낸 문명들을 갖다가 찬양하고 예배를 합니다. 사람의 이성과 지성, 과학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가 과거의 문해부흥 시대보다, 르네상스 시대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세상의 징조를 보게 될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제가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니엘의 이 대군 미가엘이 호위를 받는 하늘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는 그런 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더라고요. 다니엘 12장에. 말세에 관한 예언에서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출현하게 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겠다고 하신 그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이런 지혜 있는 자,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경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의인들. 마태복음 13장 43절에도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뭐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의인들. 의인이 누구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말라기서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근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즉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다니엘 12장 3절에 여기 해답이 나와 있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영원토록 그 빛을 잃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의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악에서 떠나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특히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누릴 영광과 기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이 이번에 이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작.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일에 헌신과 자기 희생의 생애를 삶으로써 그대들이 하늘에서 쓸 면류관의 별들과 보석들을 더하며 시들지 않는 영원한 보화를 쌓는 것이다. 스가랴 9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러한 자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자신을 희생한 자들은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영원토록 빛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돈 버는 거 재밌죠. 우리가 돈 버는 거 재밌어요. 돈 쓰는 거는 더 재밌습니다. 내가 힘 안 들이고 버린 돈 쓰는 거 더더더 재밌습니다. 그런데 더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수가에 들어가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양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긴 여행 중에 쉬고 계셨어요. 피곤해서 우물가에 쉬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동안에 잠깐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추수할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모아드리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모아드리는 일.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육신적인 배고픔을 달리기 위해서 허기를 달리는 일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되찾아오는 것,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주님의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오랜만에 자녀가 집에 오는데 군대에서 이제 오는데 두 끼 세 끼 굶었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 행복하고 배부릅니까? 배부르죠. 하루 종일 굶고 자녀를 위해서 요리를 하면서 한술 뜨지 않아도 차려놓은 밥상에서 휴가 나온 아들이 막 맛있게 밥 먹는 모습을 보면 아 배부르다 배부르다 그럽니까 안 합니까? 그죠? 배부르다. 내 입속으로 음식이 안 들어가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니까 배부르다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 힘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양식은 배고프고 허기진 그 위장에다가 음식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진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항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들을 보는 것, 이것이 주님의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음식을 잡수신 것 이상으로 건강해지고 피곤을 풀고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하고 힘이 솟아나게 하는 것이라는 그 의미인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반내연 목사님의 꺼지지 않는 불 이 일부 이 내용을 좀 보게 되었어요. 1943년 일제치하에 신사참배가 강요되던 그런 시절에 이 신사참배의 강요로 인해서 교회가 해산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이 각자 도생을 위해서 자기 살 길을 향해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 졸지에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은 신자들을 하늘을 향해서 애처롭게 울고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또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영혼들을 주님께 한 영혼이라도 더 인도하기 위해서 산과 들을 헤매며 또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그렇게 헌신했던 한 평신도의 이야기예요. 반내연 집사. 독학으로 약간의 학문을 익혔을 뿐 정식으로 신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이 분이 신앙을 신학하자마자 가슴에 그 뜨거운 복음의 불을 안고 문서 전도에 뛰어들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들 아주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을 하셨지만 여러분, 이 집사의 직분 또 이 집사랑원의 포지션 엄청나게 귀중한 겁니다. 반내연 장로도 아니고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에요. 이 반내연 집사님이 일본 헌병의 추적을 피해서 수백 리길을 가리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다니면서 영원한 이야기입니다. 평안남도 장매리교회, 평양, 개천, 해주, 모감, 대탄, 그리고 내려와서 서울 원남동, 그리고 강원도 양양 등을 방문하면서 신자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성경을 가르쳤다. 정목리로 돌아와서 잠시 숨을 돌린 후에 다시 양양과 강릉을 방문했다. 또다시 정목리로 돌아와서 성경을 연구한 다음에 수중에 남은 돈 20원을 모두 지니고 또다시 길을 나섰다. 그리고 우선 김화를 시작해서, 철원 김화를 시작해서 평강, 신고산, 양양, 묵호, 삼척을 돌면서 여러 사람에게 전도했고 신자들을 격려했다.
그리고는 또 다시 정목리에 돌아서 잠시 머문 다음에 이번에는 서울 김포를 돌았고 그 다음에 2월에 다시 나서서 황해도와 강원도 일대를 순회하며 신자들을 돌보았다. 이 말씀이 있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지. 이거 다 도보로 한 거거든요. 걸어서. 여기서 수원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그 다음에 평양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 경기도로 해서 왔다 갔다. 여러분, 이게 의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이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강력한 쾌감이 있기 때문에,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의 강력한 기쁨과 즐거움, 먹는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큰 쾌감을 이분이 경험했기 때문에, 즐기는 것보다, 쇼핑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영혼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자기가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한 그 영혼들이 소중하고 귀중했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자기가 전도해서 생명구원 받은 그 사람들 보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못 잊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자기의 소망, 자기의 기쁨, 자기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다른 자랑은 다 하지 아니하고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겼는데, 자기가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한 그 영혼들은 정말 자신의 그 전도의 열매는 서슴지 않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새 생명 받은 사람, 저 사람은 내 생명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기고 또 주님께로 그 믿음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혼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이 생에서뿐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정말 그 익명의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집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집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 그리고 가족, 친지, 이웃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절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바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탄원해야 할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고 즐거움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세상의 징조에 관한 이야기들 다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영혼들에 대한 책임들을 우리가 통감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바치는 일들을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끊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기까지 그 노력을 기울이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고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격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가장 기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아까 우리 이민영 집사님 이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집 안에서 가장 경사스럽고 기쁜 일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을 어디에다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이 일들이 있을 때에 교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여기 영감의 말씀 다시 한번 좀 인용해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을 기도에 의지해서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권고하라. 한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로 데려올 때에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고 그대의 기쁨의 면류관에는 한 개 더 별이 달릴 것이다. 이곳 유리바다 위에 14만 4천 명이 정방향으로 서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다지 빛이 나지 않는 면류관을 받았다. 어떤 면류관들은
별을 많이 받아서 무거워 보였고 또 어떤 것들은 별이 조금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면류관에 완전히 만족해 하였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이 조금 빛은 덜하지만은 그 면류관에 별 하나씩 꼭 다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예, 그거 말고요. 예수님이 달아주시는 그 별 하나, 좀 적더라도 그 별 하나 꼭 달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합심해서 예수님 재림 준비 다 같이 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